저희 고려신학대학원 교가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가사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 당시만 하더라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그야말로 유행가였다고 합니다. 유행가. 오늘날은 거룩한 찬송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 신학대학원의 교가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유행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앙인들이 저기 선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부르던 유행가 중에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흔히 중세를 암흑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보았을 때에 오늘날 누가 유행가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걸 부르겠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말했던 그런 것은 순 인간의 관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가이기도 해서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 주의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가끔 가끔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죠. 회의 같은 거를 하면 찬송가 부르면 1절만 부릅니다. 그죠? 1절만 불러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도 재직회 할 텐데, 재직회 할 때 찬송가 1절만 부르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기 때문에 새벽에 새벽기도 때도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1절만 합니다. 1절만 하고 이렇게 마치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절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찬송가 585장은 1절만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1절만 부르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찬송가 585장 1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1절만 딱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옛 원수 마귀는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1절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2절을 같이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찬송이 1절로도 의미가 굉장히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2절, 이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2절이 같이 합해져야 최소한 그래야 온전한 것이 된다. 할 수 있으면 3절 다 불러야 되지만 1절만 불러야 된다면 이 찬송은 1절만 불러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절만 불러도 될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도 이거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7장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로마서 7장은 로마서 8장하고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물론 이게 편지기 때문에 우리가 장으로 나눴습니다만은 그냥 하나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장으로 편의상 나눠놓은 게 7장, 8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중간에 잘리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뭡니까? 이 로마서 7장이에요. 7장. 그래서 7장과 8장을 동시에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찬송가 585장과 조금 그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7장은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만 있어요. 계속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그것만 읽고 끝나고 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8장으로 넘어가야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8장과 같이 연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전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고 또 9장 이후로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로마서에 주로 주어로 나오는 게 우리들은 뭐 이렇게 복수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들여다보면 복수 형태의 말이 가끔 나오고 주로 뭡니까? 나는, 내가, 나, 뭐 이런 말만 나와요. 한번 볼까요? 14절에도 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하진 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로 시작을 했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돼 있고, 15절에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뭐 이렇게 돼 있고, 16절에도 내가, 17절에도 내가 내 속에, 18절에도 내 속에, 내 육신, 19절에도 내가 전부 내가예요. 내가 나는. 보통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라고 하면서 복수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로마서 7장의 그런 기록 방식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서 내가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7장을 기록할 때에 다른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느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로마서 7장의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제 상황?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 때의 상황이냐,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7장은 너무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을 때 그 상황일 리가 없다. 왜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바 사도 바울은 믿음에 출중한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말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백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메섹 아나니아의 그런 기도로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럼 아라비아에 있다가 거기서 또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르기 전까지 거기서 그냥 복음에 온 힘을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지 그 옆에 살지도 않는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알 정도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열심히 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사도 바울인데, 본문에 보면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맨날 악만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있는데 원하는 것은 하지도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한다, 막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분명히 이건 사도 바울이 언제를 고백하고 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주장이에요.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바로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한 것이지, 이게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신학적 논란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이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다, 여기에 내용을 봐서 이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랬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은 로마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그때의 사도 바울의 중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2번. 자,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이제 오늘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19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선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기준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악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라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의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아예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걸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어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선은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하고 다니고 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맞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좀 가르쳐 줄게. 훈수 한번 듣게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내가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나 좀 후원해라, 이런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다가 내가 니들 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훈수 듣게 이러고 앉았고, 또 내가 선교하러 가는데 니 내 후원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뭔 말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사도 바울이 어디서 빌어먹다 온 개벽다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로마 교회에 그걸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로 생각했다? 대단한 사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마지막 인사 부분,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로마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인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름이 유대의 이름이 아닙니다. 브리스가라는 뜻은 그렇다고 합니다. 작은 여자 노인,
작은 여자 노인을 브리스가라고 그래요. 왜 딸 이름을 낳아서 작은 여자 노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인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여자 노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굉장한 지혜롭다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 아이인데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쟤는 애 늙은이 같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브리스가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유대인인 아굴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로마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로마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추방을 해서 아굴라가 이제 떠나게 되니까 부인인 브리스가가 함께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자들이었고 장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업을 하기도 했었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거기서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에베소도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도 섬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나 했죠. 무슨 일을 합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내려왔을 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이거 좀 아닌데, 아볼로 당신 석학인 것 같지만 이거 좀 아닌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마는 고린도전서에 4개 파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파가 있습니까? 아볼로 파가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와 같은 석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가리켜요? 브리스가가 가리켜요. 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일로 와라. 이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아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그 브리스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을 잘 배웁니다. 그게 아볼로였어요. 그게 브리스가였고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잘 배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로마로 돌아와서 지금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의 일원이긴 하지만 그게 일단 그냥 일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그러면 이렇게 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먹였습니다. 식주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장로는 가이오에게 전 편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가이오가 누구냐면 식주인이에요. 식주인은 뭐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 예배드리게 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고 하는 사람이 식주인이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교회의 핵심 멤버로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얘기했겠습니까? 당신들 고린도에 갔을 때 어땠나? 로마 시내 떠나 있을 때 좀 이야기 좀 해줘.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을 만났는데 대단한 사람이더라. 대단한 사람이더라.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더라. 그 사람은 손수건만 얹어도 그냥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은사가 대단한지.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복음은 너무 위대한 복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까지 가르친 사람 아니냐, 내가 바울한테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선전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에 뭐예요? 바울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비춰져 있었어요. 비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저녁에 늦게 오셔가지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혹시 술을 드시고 약주하시고 혹시 쓰러질까봐 제가 이제 마중을 이렇게 나갔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약주를 하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자전거를 받아서 같이 끌고 오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갔는데, 강구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끌고 오는데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그 담임 선생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을 마시고 저렇게 비쩍거리고 다니네? 예. 초등학생으로서 가능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이미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면식도 없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냥 그분은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뭘 한다고요? 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러고 나서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니네 좀 후원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당연히 후원하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자기의 연약한 거 누가 거짓말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자기의 연약한 거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러고 앉았어요. 아니,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자기 목적 다 달성하고 그럴 텐데 그거 왜 얘기하는지.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가끔 이제 그 케이프타운 그쪽에 어학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링구아 어학원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럼 그런데 왜 뭐냐 하면 이제 학생들이 제가 다니던 그 스텔렌보시 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러 이렇게 오고 싶은데, 석사 과정으로 오고 싶은데 어학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어학 학원에서 한 1년씩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교수 만나가지고 이제 허락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케이프타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가끔 저희가 살고 있는 학교 옆으로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년에 여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지금 인링구아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랬어요. 된다고 오라고 지원해보세요. 됩니다. 나도 영어 못하는데 지원해봐라. 된다 무조건 해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형 씨는 왜 자꾸 그런 얘기해? 그때 제가 강도사였고, 이 강도사는 왜 맨날 그런 소리해?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는 영어도 얼마가 해야 되고 뭐 토플 몇 점 맞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자꾸 부끄럽게 그런 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사실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아니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기 입학하려고 1년 전에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나서 입학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못하면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어서 하라고 그래야죠. 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누가 거짓말하라는 말은 안 해도 자기 그런 걸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기 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유학생들이 다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대단한 줄 아니까 다 그런 게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본다면 뭡니까? 이 완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목적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거짓말하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 로마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만 짓고 산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뭐 이상한 것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맨날 끌어내리고 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럴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했다면 가만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만 생각했다면 가만히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런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연약하다. 너희들 지금 이것 때문에 맨날 괴로워하지. 너희가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안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이건 내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내 다 안다. 왜? 나도 그러니까.
그건 너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인생은 다 연약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그러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거룩한 사도 직분을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 안 드러내도 될 거를 그냥 득득득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이런 존재도,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이 사도로 들어 쓰셨거든.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아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들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강조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내가 뭘 잘할 것 같지만 원래 인생은 연약해서 잘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고난받으신 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뭔 소리 하노,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항변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다고요? 네, 뭔 소리 하노, 그래서 막 멱살 잡고 흔들었다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니, 나가 있는데, 나 베드로가 제자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그러면서 막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반드시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나, 선생님은 다가 나를 뭘로 알고 내가 누군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그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저것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녹아가지고 아니다, 네 나사렛 한패 있는데 뭐라카노 아이라니까, 뭔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저주를 받아라, 이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주님 말대로 3번이나 저주를 딱 하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가 온 겁니까? 닭이 딱 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갑자기 생각 안 나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의 연약함을 일시에 깨닫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부인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육신의 연약함. 베드로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한 거예요. 당장 살고 싶으니까, 당장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높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낮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은 자를 사도로 세워서 이렇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찬양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후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은 사도 바울이나 하지 우리는 못해, 이런 일은 사도 바울이나 하지 우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니들하고 똑같이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자다, 그러니 못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말 안 해도 될 것을
그야말로 입을 열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러내므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나는 못해라고 주춤주춤하고 있을 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받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입니다. 나만 이런 것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배신할 법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옆에 붙어서 사각사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했던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곁에도 늘 따라다녔다면 오늘 우리 곁에는 따라다니겠습니까? 안 따라다니겠습니까? 당연히 따라다니겠죠. 당연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였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그 영광을 감당하였거든 하물며 너희겠느냐. 우리의 연약함에 눌리지 말고, 또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또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늘 뒤로 물러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단하게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또 때로는 큰 소리 칠 것이 없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 도전 마음에 새기고 늘 강건하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